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요, 지금 갈릴리 호수 바닷가를 지금 가는 길에 엄청난 큰 풍랑이 이제 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의해서 덮이게 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보면 바람이 불고 그래서 물이 바다 그 배까지 들어오게 되고 요동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일까? 자는 정말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자들의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는 척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 그 시간에 풍랑이 일 것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전자이든 후자이든 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하셨든 예수님이 자는 척을 했든 간에 제자들의 어떤 원하셨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보시길 원했던 거죠. 마태복음 8장 26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랑 그런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마치 그 바다와 그 풍랑을, 바람을 꾸짖으실 때 그 꾸짖음이 제자들에게 마치 화를 내는 것처럼 꾸짖으셨던 걸로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꾸짖을 때 그 바다가 잠잠함을 보고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기를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자연을 통제할 수 있을까? 자연을 통제하는 그 권위에 제자들은 아주 놀랍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 놀라운 그 표적들이 이 성경책의 복음서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표적을, 기적을, 이사를 행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고 또 예수님이 이 자연을 통제하는 그 권위를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해 주셨고 또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도 그렇고요. 많은 치유의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 그 말은 결국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말씀만 볼 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총 4번이 나오는데요. 이 4번이 모두 다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작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항상 꽃길만을 걸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도 없고 정말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깨트리게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풍랑을 만나야 할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만날 텐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 이 풍랑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희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게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에,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르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같은 지역인데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맞이했던 자들이 누구냐면요,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께서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배를 타고 그 풍랑이 막 이는 그 풍랑 속을 뚫고 이 지역을 가셨을까? 이 지역은 유대 땅도 아니고요, 가나안 이방인들이 머무는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귀신 들린 자들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 우월주의가 엄청나게 강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을 대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자들이 이방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 그 이방인들을 만나려고, 그것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뚫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갈 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죄와 머물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치 오늘 그 풍랑을 뚫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내 모든 상황이, 환경이,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 또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과 그 문제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